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악한 말탄 자들을 궁극적으로 통제하신다는 결론은 신학적인 문제에 부닥친다. 그리스도가 이 사탄적인 파멸의 도구들 뒤에 있는 궁극적 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7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인 심판부터 여섯 번째인 심판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심판을 와서 보아야 하는 이유, 심판에 대한 평가의 기준,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7인 중 하나의 인을 떼시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며 오라고 말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와 우레소리는 4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 환상과 동일합니다. 즉 예수님 역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인간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임재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룹들 중 하나가 요한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은 와서 본격적으로 7인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환상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들 역시 요한과 동일한 환상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 와서 요한이 보고 있는 7인 심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심판, 형벌 등을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심판, 형벌 등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과 거룩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심판에서 형벌이 면제되는 구원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우리들에게 심판, 형벌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다면 심판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는 그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면 6장부터 기록되는 7인, 7나팔, 7대접 등 계속되는 심판, 사탄을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과 형벌을 제대로 보기 싫어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악한 습성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이 보고 있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 현재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이 갈리는 문장입니다. 한편에서는 흰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장하며 한편에서는 흰 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로 주장합니다. 모두 각자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선택하시든 여러분의 자유이지만 왜 그런 해석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알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 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를 제외하고 두 번째부터 7번째 인을 떼는 일은 명확하게 승리가 아닌 심판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의 연관성을 본다면 흰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구약의 이미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 네 마리의 말은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6장의 붉은 말, 흰 말, 검은 말, 번장한 말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6장의 병거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7인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흰 말을 탄 자의 특징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활이나 화살로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랜트 오즈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라는 어구는 이 인물의 최고의 활동과 목적이 군사적 정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싸움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된 말이다. 이를 보면 첫 번째인 심판은 활과 화살이라는 무기를 가진 세상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인 심판은 누가 보아도 세상에 전쟁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섭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저울은 구약 성경에서 정의와 심판을 보여주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기근을 암시하는 이미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모습은 기근이와 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 번째인 심판은 누가 보아도 기근이 있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사망으로 번역된 헬라어 사바토스는 죽음, 치명적인 병, 영적인 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 심판은 전염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는 심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염병을 통해 4분의 1이 죽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 4분의 1이 죽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정도인데 이 중 4분의 1은 20억에 가까운 인구입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면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4분의 1은 문자 그대로 4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많은 숫자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죽고 있는 심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이 보고 있는 심판은 처음부터 이렇게 엄청난 파괴적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요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이 우리들에게도 자신이 본 환상을 보라고 하기도 했지만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의 모습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의 모습과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에 대하여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요한과 같이 보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인을 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레고리 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악한 말탄자들을 궁극적으로 통제하신다는 결론은 신학적인 문제에 부닥친다. 그리스도가 이 사탄적인 파멸의 도구들 뒤에 있는 궁극적 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을 통해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신학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신학적 문제는 여러분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도덕, 양심 등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근본은 선악과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뀐다면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을 통한 심판이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의 주관자와 목적에 따라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을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악하고 나쁜 것이지만 심판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인내를 가져오는 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롭다,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로움, 거룩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의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경주의 인내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십자가와 심판은 자신의
성공과 욕망, 평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거룩함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깊이 고민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심판을 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인 심판은 박해당한 사람들의 외침에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된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이 본 것과 동일한 것을 보고 경험하는 사람들, 즉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 즉 순교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 사단, 죽음, 죄와 싸우며 거룩을 지키다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우리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즉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들의 심판이 속히 임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시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원수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 을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의 원수를 빨리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동일한 이유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를 외치는 이유가 예수님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겉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의 선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동의 동기와 이유가 예수님과 동일한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동일한지를 통해 선악, 즉 거룩함과 의로움을 판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원수들에 대한 심판에 속히 임함을 요구하는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죽임당하는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라. 흰 두루마기의 모습은 3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킨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불같은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그레고리 빌은 잠시 쉬라는 권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쉬라는 권고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동안 인내하며 증언할 동기가 된다. 그들이 그들의 주님처럼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속히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는 핍박을 견딘 의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임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심판은 미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말씀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함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여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형제들과 같이 그 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혈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많은 주석가들이 여섯 번째인 심판을 구약에 기록된 심판의 이미지라고 주장합니다. 여섯 번째인 심판에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부터 13절, 24장 1절부터 6절, 19절부터 23절, 34장
4절, 에스겔 32장 6절부터 8절, 요엘 2장 10절, 30절과 31절, 3장 15절과 16절, 하박국 3장 6절부터 11절, 아모스 8장 8절부터 9절, 에레미야 4장 23절부터 28절, 시편 68편 7절과 8절. 모든 주석가들이 여섯 번째인이 전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오는 시점에 대하여는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심판이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있을 환란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전천년설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사탄이 지배하는 천년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 심판이 마지막 날의 파괴를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이란 종말전에 사탄이 지배하는 천년왕국은 상징일 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견해를 주장하시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전 우주적인 심판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 대한 경고와 인내의 근거로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전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사단, 죽음, 죄와의 싸움을 인내하십시오. 거룩함으로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앞으로의 요한계시록 묵상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이 왜 마지막 날 심판을 와서 뭐라고 권면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해,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을 통한 심판을 알아보고 평가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지 요한이 말하는 기준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수에 대한 심판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의로운 사람의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